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4월달을 잘 마무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날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려고 하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도록 복된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영어로 하면 You Raise Me Up, 우리 주일날 오예배 때 불렀었지요. 우리 날 세우시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 가운데 우뚝 세우실 그날까지 정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정진하며 또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상 가운데 우뚝 세울 줄로 믿고 정말 특별히 저는 찬양 부를 때마다 2절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한마디로 우리의 가슴이 늘 열정으로 뛰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또 늘 가슴이 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갈렙의 고백과 같이 나이가 있어도 꿈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뛸 수 있고 목표의식도 있습니다.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갖고 정말 날마다 열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이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 1장 오늘 11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렘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조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아멘. 예, 오늘 어제 이어서 함께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은 처음에 1절 4절 나오듯이 다윗의 늙은 때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핫깃의 아들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 핫깃이란 여인에서 난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자칭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아도니아의 왕됨에 있어서 동의하고 또 이렇게 함께 역정모의에 가담한 인물이 아주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중에는 아비아달이 가담했고, 또 이제 군대 쪽에서는 총사령관이 요압이, 한마디로 군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장군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선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의 말년에. 그러니까 위기상이 또다시 한번 온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정말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와 함께 역정모의할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러나 정말 반대쪽에 서 있는 선지자 나단, 주의 종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군대 쪽에 힘 있는 사람이 브나야, 그 다음에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이 이제 밧세바 귀에도 들어가고 또 나단 주의 종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 장면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단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특별히 다윗의 그 젊은 시절부터 이 늙을 때까지 늘 수십 년을 그 다윗 곁에서 늘 직언하고 보필하고 살아오고 있는 주의 종이 바로 이 나단입니다. 나단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런 귀한 종을 끝까지 곁에 두고 조언을 듣고 늘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또 함께 기도했던 이 주의 종이 이때까지도 다윗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이 소중하고 나단 주의 종한테도 다윗이라는 왕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도 이 주의 종과 함께 그런 나단과 다윗의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주의 종한테 말할 수 있고 또 기도 부탁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가면서 함께 영혼들을 지켜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나단과 다윗의 관계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이때 등장하는데요. 나단도 나단 귀에도 들리는 거죠. 나단 생각에 다윗의 마음이 그 솔로몬에게 있고 또 이제 구두로 대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말도 했거늘 갑자기 아도니아가요 자칭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얻고 하니까 이 나단이라는 주의 종 마음에도 이건 아닌데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단이었죠. 그래서 나단이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밧세바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한마디 밧세바한테 위기상 알려주는 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밧세바요, 우리 주 왕 다윗은 알지 못하십니다. 다윗 왕이 사실 모르는 빨리 알려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래 조치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한마디로 내가 받은 영감과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당신한테 내가 좀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당신의 생명 또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면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되면 밧세바 당신도 죽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도 반드시 죽임 당할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책을 내가 하나 알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말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허락받은 다음에 이 밧세바에게 계책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다음같이 말하세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앞세우는 거죠. 밧세바를 앞장세워서 다윗 왕을 빨리 만나라. 걔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 왕이 젊은 날부터 나에게 맹세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꺼내라는 거예요. 맹세. 다윗이 여러분 제일 약점이 뭔지 압니까? 약속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에게 한 약속 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기억하도록 늙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이 여종에게 그때 나한테 맹세해 주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즉슨 뭐냐?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제 이런 약속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이 순간에 왕 앞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앉으리라 말했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지금 왕이 되었습니까? 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다른 아들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수치고 나가면 14절에 이 나단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말하면요 다윗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말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나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따라 들어가서 이 밧세바의 말이 옳음을 나도 같이 확증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연이어 말하면 다윗이 또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나단 선지자의 이 계획이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좋은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관철시키고 설득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힘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합심해서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말하면 훨씬 그 말의 위력이 몇 배나 세진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나단이 누굽니까? 그 다윗이 실수했을 때 정말 어찌 보면 재밌는 장면이죠. 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을 죄라고 지적해줬던 선지자가 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생애에서는 이 나단 선지자가 참 고마운 사람이요. 물론 쓴소리한 주의 종이었지만 그 쓴소리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오늘 이 늙었을까지 이렇게 그래도 자기의 수명을 누리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 나단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인 밧세바가 말하고 또 자기가 신뢰하는 주의 종이 또 말하고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15절부터 밧세바가 이제 나단 시킨 대로 다윗이 누워 있는 그 침실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왕 곁에 수냄 여자 아비삭이요 시중 들고 있는 거죠. 젊은 여인이. 보면 참 마음 아프죠.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처음에는 그냥 늙었다가 1절에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했는데 오늘 15절에 가서는 이 다윗 왕이 심히 늙었다고 아주 늙은 노인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중 들고 있는데 밧세바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왕이 예를 피워가지고 몸을 굽혀가지고 왕께 절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무슨 일로 왔냐 오랜만에 왜 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밧세바가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아까 나단에서 여호와 말 빠졌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맹세해 준 내용이 너 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고 하셨거늘.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는데 이 사실을 왕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사태가 이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못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한 행동을 또 다윗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거죠. 아도니아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인물을 딱 거론하죠. 왕의 모든 아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이건 이제 종교계죠. 종교계의 제일 대빵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그 당시에 사독과 함께. 그 다음에 군대 쪽에서는 요압, 이 두 명을 세상에 초청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둘이가 지금 저 아도니아 왕 떠받던 일에 지금 동의했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은 싹 빼놨다는 거예요. 왕의 종 솔로몬은 그 잔치에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하냐면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이 다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주 왕이여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냐 다 왕의 임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뒤이어 왕이 될 것인가 공포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 직접 입으로 공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이거죠. 다 왕만 지금 주목해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한마디로 이제 왕께서 돌아가실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 앞에서 빨리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들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공포해 주지 아니하면 이제 왕이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 될 것입니다. 저들에 의해서 이제 죄인된 모여 죽어야지요. 그래서 죽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다윗에게 오늘 알려주는 장면까지 보고 내일은 22절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참 재미나지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이렇게 왕의 후계자를 놓고 또 한 번 큰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자식 때문에 정말 이렇게 속 끓이고 또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가 나이가 아이들이 어려도 고민도 많고 어떻게 키울까 그렇지만은 나이가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결혼시켰어도 그 이후에도 여러분 자식들의 삶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때로는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자식이라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부모의 삶 가운데는 큰 문제 같습니다. 자식을 낳은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이 자식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룰 때 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자식입니다. 저도 목회자인데요.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리잖아요. 어려도 벌써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문제를 통해 부모인 우리의 신앙을 다루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또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다 내 뜻대로 세상 만사가 다 안 되지만서도 가장 안 되는 게 이 자식 문제 같아요. 내 뜻대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 부모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속 끓이고 고민이 있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우리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부모님 내가 연세가 많아도 자녀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자녀 삶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해 줄 것을 기대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 위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내일 이어서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또 4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아침부터 묵상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이 저 왕의 자리를 탐내고 흑심을 품었는데 또 혼자만 일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종교계 권력자 아비아달 또 군대 쪽의 권력자 우리 요압이 다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또 떠받드는 일이 벌어지면서 큰 위기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 앞에서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미인 밧세바의 마음이 속이 타고 또 나단 목사님의 속이 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랬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 살아가며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다 안 되었지만 가장 안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를 삶을 통해서 부모의 영혼을 주께서 다루시는 것을 세밀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끊임없이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또 자녀의 삶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가진 우리 부모님들 또 초업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5월달이 시작되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성인의 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참으로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문제에 관심 갖고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5월달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4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